1900년 조선에 살다는 책은 1909년에 이제 출간됐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인 제이콥스 로버트 무스 우리 선교사님이 자기가 이제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1900년대 조선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적은 책인데요.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시골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우리 조선은 가정이라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래서 밥을 먹어도 양반 혼자 아버지만 먹고 또 엄마는 부엌에서 그냥 제각 먹고 그랬는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같이 먹게 됐다. 그래서 이게 가정이 비로소 생겨나게 됐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늘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성도는 식탁에서 성경을 2번이나 통독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만난 성도 가운데 윤승근이라는 성도가 나옵니다. 무식하고 타락한 자였지만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잘 기억하는지 장절을 다 정확히 외워서 걸어다니는 성경 색인이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몇 장 몇 절이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는 기독교에 들어온 지 5년 후에 이제 주님 품으로 가게 5년만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좀 오래 살았고 우리 성도들은 다 일찍 약했는가 봐요. 다 일찍 주님 품으로 가는데요. 이분도 이제 5년 동안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주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는 최초의 기록 몇 개를 조선 최초의 기록 몇 개를 이제 그가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가 동전 만드는 데서 일한 적이 있는데 예수 믿기 오래전에 그 동전 몇 개를 훔쳤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그 동전을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갖다 줬대요. 그리고 나서 정부로부터 정식 영수증까지 받았다. 그래서 아마 조선 최초의 속죄 납금, 나를 속죄하는 뜻에서 다시 돌려준 이 사람이 바로 윤승근 성도다. 그리고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죽기 얼마 전이 됐는데요. 마음에 계속 눌리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제일 큰 죄 지은 거는 딱 하나가 생각나더래요. 아내를 마땅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 이걸 깨닫고 한밤중에 아내에게 사랑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 최초의 한밤중 사랑 고백한 남자다. 이렇게 또 우리 선교사님은 쓰고 있습니다. 자, 그가 죽는 날 이제 밤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불을 보면서 그 불빛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불빛을 보냈다. 이렇게 해서 위로를 받았다 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를 보지 않는 우리는 그를 운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를 데리러 보내신 불빛이라고 믿고 있는 시골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지도 모른다. 그 이름을 언급한 것만 윤성근 소중한 향유를 붓는 것처럼 은혜가 우리에게 몰려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스데반도 이 최초의 기록을 많이 갖고 있는 분입니다. 원래 스데반이라는 뜻은 이 면류관이라는 뜻인데요. 7 집사 중에 처음 이름이 소개되죠. 여러분 그 앞에 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교회 직분은 집사입니다. 집사, 사도는 이제 끝나지만 집사는 영구적인 직분이 되는데 이 첫 번째 영구적인 직분의 첫 번째 이름이 나오는 분이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가 아닌 자로서 최초로 기적과 표적을 행했고요. 사도가 아닌 자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는 이제 7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의 제일 긴 설교는 누가 한 설교냐 하면 이 스데반 집사께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최초의 또 기록은 뭐냐면 최초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자,
스데반은 이 집사였는데요. 이 집사라는 말은 식탁, 봉사, 구제 이런 일을 위해서 세움을 입은 자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게 사도를 뽑을 때 예수님과 함께 앉아 부활을 증거할 자가 기준이었다면 이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주신 힘도 경험하고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 기준하고 성령이 임하고 이후부터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 임하고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 이게 성령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히 행하니,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처음에는 식탁에서 봉사를 했겠죠.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다른 일도 맡기신다는 거. 시작은 집사로 했지만 점점점 기사와 표적까지 민간에 행하는 그런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9절에 보면 리보디노 구레데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와 아시아에서 온 여러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이 리버디노라는 것은 이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구레네에 있다가 알렉산드 이집트에 있다가 길리기아에 있다가 터키 쪽에 있다가 거기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래도 자기들이 익숙한 자기 고향 출신의 회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회당은 남자 10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래도 우리 한인들이 모인 한인교회가 편하듯이 자기들이 회당을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 길리기아가 중요한데요. 이 길리기아 회당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과 토론이 붙게 되고, 이제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당하지 못하게 되고,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공회에 이르러. 여기 이제 공회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하고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공회라는 것, 우리가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는 홀리 캐톨릭 처치, 교회를 뜻하고요. 여기 공회는 유대인 자치 회의를 말합니다. 자치기관. 그래서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도 이 앞에 쓰셔서 신문을 받으셨고 빌라도에 가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도 여기서 신문을 받아 채찍질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데반도 공회 앞에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 주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 주시지만 동시에 뭐도 같이 주십니까? 핍박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들이 가졌던 그 능력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도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이 받았던 핍박도 같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 안에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고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장에 보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이제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조상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공회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당신들도 그대로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이 조상들이 시기한 건 뭐죠? 시기했다는 겁니다. 동생을 사랑해야 되는데 시기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새로운 복음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세가 40에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 집에 가서 그리고 나이 80에 부르심을 받고 40광야, 이 40을 이 모세오경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40은 어디서 우리가 알았는가 하면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대 민족 생각이 났고 그러나 백성들이 모세를 밀쳐버리죠. 그래서 모세는 도망쳤다가 이제 80세 부르심을 받고 다시 백성들에게 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왜 복종하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너무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있으니까 복종 안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 안 할까요? 마음이 하나님께 안 가 있거든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다 조금만 하면 애굽과 비교하고 조금만 하면 애굽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모세에 복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바로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들은 만나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들은 그런 기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단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뜻에 가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건 다 짐입니다. 그거는 다 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가 있는 사람은 그거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저는 대할 때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 신앙이 힘든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해 있구나. 지금 스데반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요셉이 꿍꿍거릴 시기에서 팔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당신 조상들이 어려울 때 돕는 손길로 사용하셨다. 당신 조상들은 모세 같은 종을 보내도 만나를 먹고 그 기적을 체험해도 마음이 애굽으로 향해 있어서 늘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들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목, 마음, 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코가 이상하면 눈물도 나고 입에 막 가래도 생기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목, 마음, 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립니까? 그거는 뭔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마음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목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요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요 귀가 들립니다. 귀와 마음은 같다는 게 이게 오랜 지혜자들의 깨달음입니다. 귀는,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은 귀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라고요? 그게 목입니다. 교만하면요 하나 안 들립니다. 겸손하면요 작은 것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린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이 마음에 찔린다는 말은 분노하는 겁니다. 가책을 깨닫는 게 아니고요 분노하는 겁니다. 55절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왜 예수님 서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스데반이 곧 순교할 걸 아셨습니다. 스데반은 몰랐습니다. 내가 이게 마지막이 될 줄을.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서 계신 겁니다. 스데반이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저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성 안에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저희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스데반이 부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첫 번째 순교자가 탄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 충만은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막 능력이 있어가 어떤 사람도 도전 못하게 막아내는 힘과 권세가 있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진리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잘못 앞에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 성령 충만은 사랑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요. 스데반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 항상 둘이 같이 갑니다.
사랑이요 진리입니다. 로버트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 이 소셜 캐피탈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고전에 대한 책을 적었습니다. 이탈리아, 남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와 북이탈리아, 밀라노, 이걸 비교한 책입니다. 나홀로 볼링 이제 이어서 적게 되고요. 이거는 교회 생활, 공동체성이 미국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적은 책입니다. 미국 정치학 회장을 역임한 지금 현재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그는 특별히 종교가 미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이 노틀담 대학의 데이비드 캠벨과 함께 아메리칸 그레이스라는 책에서 이제 연구하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선한 이웃이다. 좋은 시민이다. 근데 기독교인이 그냥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구분한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자주 다니는 사람. 누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가? 누가 기부금을 많이 내는가? 교회 자주 나오는 사람. 이게 특징입니다.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는 여기서 중량을 발견하는데 헌신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교회 자원봉사는 세속적 자원봉사를 밀어내기는커녕 더 봉사하게 한다고 발견한 겁니다. 교회에 자주 나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자보다 교회 봉사하는 건 그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근데 놀랄 일은 뭡니까? 교회 봉사한다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교회 밖의 봉사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보다 2배나 많이 하더라는 거. 기부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기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기부하는 건 그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사회, 세속적인 좋은 일에도 헌금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출석을 많이 할수록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더 많이 봉사하고 기부도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관대함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개인이 지니는 종교적 헌신의 힘에 달려있다. 가장 확실한 것. 저 사람 사회생활 어떻게 할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얼마나 자주 다니는가. 그거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그거는 도덕적 불관용, 신앙적 불관용. 도덕적, 신앙적 차이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하는 것이 작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절대주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회의주의,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은 진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돌 맞으면서도 그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잘못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관용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무관심이고 사랑이 없는 겁니다. 다원주의의 약점은요, 사랑이 없다는 것이 다원주의의 약점입니다. 다 괜찮다는 말은요,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는 뜻과 통할 수가 있거든요. 스데반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분이요,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남긴 게 무엇일까요?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제자를 키운 적도 없고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이 설교가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누가가 이 설교를 들은 게 아니거든요. 누가는 훨씬 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설교가 왜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이 가장 긴 설교를 누가 정확하게 기억하며 이 설교를 누가에게 전해주었을까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 이 설교를 기억한 사람, 이 설교를 알려준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길리기아 회당에 있었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을 던질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우돛을 누구한테 다 맡겼는가 하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겼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면서 교회를 막 핍박했고, 그러나 사울 마음에 늘 남아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얼굴은 왜 그렇게 천사처럼 빛났을까? 그 사람은 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죽었을까? 그 사람의 구약 이해는 나의 구약 이해와 뭐가 달랐을까? 누군가는 보고 있고 누군가는 듣고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겸손해지시고요,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귀가 문제가 있으면요, 마음을 점검하시고요, 마음이 이상하면요, 목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주께 향해야 됩니다. 마음이 애굽에 가 있으면 다 싫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랑과 진리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이 땅에 남기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참 집사여 스데반이여 참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보이신 본 그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뜰을 주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참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의 마음의 구멍을 뚫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오도록 준비하는 참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특별히 목과 마음과 귀가 정말 할례를 받아 주님 앞에 늘 합당하고 아름답고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에게 복이 되는 그런 귀한 진리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